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까지 의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려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긍휼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었다면 치리를 받고 또 말씀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일들만 하더라도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땅히 치리를 받아 교회에서 쫓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교회를 돕는 이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돕는 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잘 부흥하고 또 성장하여 나가다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유화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작동하고 또 권력욕이 작동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한 채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여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교회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사역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다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어 주시사 그의 자녀로 인을 쳐 주시고 그 보증으로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헌금도 봉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다. 야, 교회는 섬기는 곳이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자녀들이 있는 부모는 교회 학교를 주일에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편하게 앉아 위로받고 또 섬김을 받으며 문화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좀 편히 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은 교회를 문화센터로 전락시키고 교회를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락시킨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쉰다, 주일에 안식한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지친 몸과 마음의 피곤을 푼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노동에 의한 피로를 풀기 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창조의 과정에서 어떠한 피곤의 개념도 하나님께는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피곤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고단함으로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안식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식을 통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오직 그의 백성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도 그의 안식이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래서 예배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곳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고 말씀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을 교회에서 배워 세상에 나가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바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지 못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